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서 강의하면서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소서 깰지어다입니다. 깨소서 깰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51장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1장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51장 1절부터 8절인데 5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듣고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혼자 있을 때가 있죠. 고독과 고립에 사무치도록 허덕이는 이민자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그리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과 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과 같고 우묵한 구덩이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과 같고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내시고 이스라엘을 파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져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아진 시온을 에덴과 같게 하고 동산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적막했던 시온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한 적막했던 동산이
이제 축제 장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게 이스라엘 부르시고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의하고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것이 4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4절에서도 공의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도 공의가 있으며 6절에도 공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4절은 justice라고 번역이 됐고요. 5절에서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절 사이에 지금 미시파트와 제데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사원은 개역개정 기준으로는 이것을 그냥 공의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두 단어 공의 그리고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시파트와 이 제데크 이것은 우주와 역사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시파트는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미시파트는 공평한 절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평한 절차. 그런데 이 제데크는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평한 절차,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 제데크가 실현되기 위해서 전제가 미시파트죠.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무사한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데크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5절에 중요한 단어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6절에도 나타나고 8절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훨씬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없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정말 구원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깊이 점검해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영혼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5절을 보게 되면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것은 히브리어 시제로 완료 시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렇죠? future tense예요. 그런데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완료의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서 백향목과 같은 귀한 견고한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팔이라는 은유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팔에 대한 은유, 손에 대한 은유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팔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팔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ጼ데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와 이 ጼ데크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변화, 그것을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하늘과 땅이 격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적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이 표현을 꼭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여러분이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의를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놓칠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의를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내면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표현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비방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비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가진 자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느리지만 확실하게 멸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세상과 세상의 신들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는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신들을 목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좀과 벌레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신을 선택한 것은 좀과 벌레를 선택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넘고 깊은 물을 날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죠. 여기에는 의심과 희망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이 기록되어 있고 11절엔 희망이 번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발휘하셔서 지금 바다의 괴수와 같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깨소서 하나님 잠에서 깨소서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소서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되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립성과 자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운명은 죽는다는 것이며 사람의 운명은 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사람과 풀과 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너를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또한 내재하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을 무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고백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끄시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5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5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소서 하는 이스라엘과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깰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깰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취해서 인사불성에 빠져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18절부터 20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재난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도할 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는 여러분 삶의 진퇴양난 속에 계셨던 적 없으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물에 빠져서 잡혀있는 영양, 그물에 빠져서 잡혀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물에 걸린 영양.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이 영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게 되면 누구의 견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견책. 여기서 만약에 your God, the rebuke of God와 the rebuke of your God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 하나님의 견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부터 23절은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바벨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바벨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분노의 잔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분노의 잔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게 하는 분노의 잔을 영원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샘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시게 했던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게서 옮기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아수르였고 지금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가졌던 그 힘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힘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파워라는 것을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그 근원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허리를 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리를 밟았는데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허리를 땅과 같이 밟고 이스라엘의 허리를 길거리처럼 밟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만큼 잔인무도하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힘,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힘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땅과 같이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잔을 지금 바벨론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인이든 민족이든 도덕적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표현들과 신학적인 깊이가 이 이사야서에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하나를 그래도 균등하게,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정말 계속 읽고 이사야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 아브라함의 삶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의 저의 삶도 안선홍 성도는 의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황폐한 곳이 있습니다. 사막화되고 광야화된 곳이 있죠. 근데 그곳을 에덴과 같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반드시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 둘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마음의 율법을 가진 자는 생활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죽을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으며 풀과 같이 될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오늘 이 아침에 내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비방 따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